정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신 예수님이여, 우리가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자정하시사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주명력하며
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름 부음으로 26년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경건운동인 퀘이커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형식을 부정하고 내면의 빛을 따르고 영적인 체험과 선행을 강조했던 교도입니다. 영국에서 이 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이는 퀘이커교의 귀부인이 어떻게 자신을 갖고 그렇게 매력을 지니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위해 진리를, 음성을 위해 기도를, 눈을 위해 긍휼을, 손을 위해 자선을, 몸가짐을 위해 정직을, 마음을 위해 사랑을 사용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6년 벽두 1월 3일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26년에 가는 해에 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한 납비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화목과 사랑과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형제의를 강조하고 격려하면서 살 것을 권면했고 어느 날 밤 가족들이 잠들 무렵에 한 아들이 랍비에게 와서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잠만 자는데 저는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다른 형제와 같이 자는 편이 훨씬 나은 거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은 항상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낮과 밤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선과 악을 알고 오른편이 있고 왼쪽이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이것을 딱 구분해서 딱 구분 단정짓는 중간에 평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네가 사람들을 볼 때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고 네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행동을 할 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항상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돌아다 보게 되죠. 우리의 소망은 주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 마음에 두는 귀한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묵자가 되셔 해달라고 2026년은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만족을 얻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보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언약을 주실 때는요 결혼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결혼관계가 뭐냐면은 내가 남편이다. 그럼 너희는 뭐다? 신부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부의 신앙을 가져야 돼. 신부의 신앙. 우리는 항상.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저 목사님은 꼭 오기만 하면 누구 편을 든다? 남편 편을 든다. 그게 남편 편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결혼관계를 얘기하죠. 너와 나는 결혼을 한다는데 내가 남편이고 넌 아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심을 잊지 않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마음에 기록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성경을 보고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경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판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중생의 사역, 이것이 중생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중생의 사역.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은 사역에 의한 결과로서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와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와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그분과 관계,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할 뿐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편이라는 내가 이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은, 까딱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 나를 가리키는 주인, 지금 목사가 이런 얘기에서 목사, 너 나한테 헌신하고 충성하라, 봉사하라, 이런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중점으로 두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헌신, 봉사, 충성은 예배자로 부르셨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람과 종속 관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귀한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를 섬기고 뭘 잘못 섬기면 종속 관계를 맺으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성향을 내비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백성이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내야. 넌 내 신부야. 나는 너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나는 평생 너와 같이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이지. 말로만 영과 진리로 예배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원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우리 하나님은 줄곧 타락한 인류에 구별된 백성들 세우는 것을 구원의 목표로 삼으시고 지금도 처음서부터 지금도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구원의 목표로 삼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창세기 17장 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또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레위기 26장 17절 16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여러분도 나나 하나님 약속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마음에서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히 섬겼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나 하나님께 헌신 봉사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다. 내 일평 평생을 드렸다.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안 드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교만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말씀하는 게 내 얘기. 또 나를 공격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 얘기 온 거예요. 내 얘기. 선지자들은 그런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소도 자기 주인 뼈고 나기도 자기 주인의 후유를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관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언제 귀히 여겼는가? 네가 나를 언제 섬겼는가?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말라기 선자는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말라기 선자는 말라기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26년 오늘 1월 3일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불신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나였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했지만은 내가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 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며 가난이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대적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아들과 딸들의 관계가 맥힌 것이 풀어지는 것이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현장은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축사예요. 이것이 축사. 나가 축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자복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축사예요.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손해난 것 같아. 항상 내가 손해난 것 같아. 예전에 그랬어요. 나로 인해서 그랬다면 화가 난다 안 난다? 화가 나요. 그럼 난 집사람한테 맨날 그랬어요. 기도는 당신이 안 해서 그런 거지, 나는 기도를 맨날 했는데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나요. 대척교회는 좀 바빠요. 바쁘잖아요. 오늘 손님 건사 오고 수발해야 되고 목사님 만나러 가면 신방 쫓아다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또 화면으로 나는 그 목사님 또 만날 수도 있겠다.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개척한 지 3년이에요. 목사님, 제가 모시고 한번 갈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갔어요. 차에서 얘기를 해요. 사모님 뒤에 이제 집사람 둘이 앉아있는데, 목사는 지 3년 됐는데 신방 처음 가는 건데 신방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이 쉬운 게 아닙니다. 신방도 절차가 있습니다. 예배 절차가 있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보면 열리는 것이고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정과 그 잠깐 동안의 상담에 걸쳐서 그 가정의 평안을 누리게 하고 자녀가 통로가 열리게 하는 것이 신방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룰을 범했다면 기도하고 회복하는 견장된 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남의 가정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을 배우시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일삼은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들에게 돌아오고 공고하는 선지자를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 느헤미야 9장 26절.
합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 간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동역자 간에 이러한 일이 오고 가고 있었다면은 그 선자를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길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많은 사역자 목사들을 죽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의 종들 관계가 모든 성도들과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고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을 져서 담임 목사를 공격하거나 당을 져서 사모를 공격하거나 당을 져서 전도사, 강도사를 공격하거나 이것은 그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우리는 성도를 섬기고 예배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성도들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너를 목사 자리에 앉히고 전도사 자리에 앉히고 강도사 자리에 앉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신약 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항상 말씀을 하세요. 가르치세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성령님께서 매일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시면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없는 이 육신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백성을 성령을 거스르는 백성은 우리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합독합니다. 사자스마 아멘. 예, 합독합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거참 많은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은 뭐가 거스른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너희는 성령을 거스른다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강팍과 불순종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 와, 저 내 사랑하는 딸, 내 저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할까? 자꾸 저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는 천성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근심스럽게 그 흰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했다는데 근심을 어린 얼굴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 합당한가? 한번 지금 양심을 열고 한번 올려다보세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시면서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실까? 그런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청의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손길로 내려다 보시면서
온유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미소 지면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환영하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자신을 공경하고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갈망이 약속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소원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31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신이 아니니까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꼬집어가지고서 얘기를 해가지고 속이 시원해지지. 그러니까 31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11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꼬집어가지고서 때는 이때다, 너 실수했지. 사도 에베소서 1장 11절 봉독합니다. 소원을 확실하게 두셨는데 이루실 분은 확실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 믿고 따르는 백성 모으시고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자신의 뜻에 복종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편지하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로 2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를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적합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국민하신 가운데에 용서하시고 내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잘못된 일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를 기다리면서 한없이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의 눈으로 바라다 보시면서 아무리 잘못해서 그 잘못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와 주권과 권능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타락을 해서 도적들을 부패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 우주 창조 못지않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반면에 들게 하시고 낮밤으로 성경 보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사랑과 교제케 하시고 서로 국민력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찬양과 찬송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자리 속에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네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네가 내가 착한 종이다. 네가 필요한 건 내가 아노니 내가 너희 것을 채워주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분은 돌같은 마음을 제하셨다고 그랬어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같은 백성 곧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입술의 혀에 권세 능력에 주셨으니 그것을 행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가장 뚜렷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혈통에 이어받은 후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육체에 속한 것 성령이 없는 자연인이었을 뿐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을 이어받아서 후손이 됐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셔서 그 성령을 보내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고 그 주님이 인도하실 때 가라 하실 때 주저앉지 말고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노는 자고 그러니까 안 와. 육에 속한 사람은 죽어도 안 와. 나 못 가. 아주 뻗쳐. 온 팔다리를 다 뻗치고 전화를 걸고 문자를 넣어도 아주 네 다리를 다 뻗치고 문지방하고 문틀을 잡고서는 문틀이 얼마 빠지겠느냐. 내가 못 간다. 내가 못 간다. 엉덩이를 차도 발을 차도 뒤를 차도 감흥이 없어. 오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순종의 기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완악했을 때에 내가 고집부리고 하나님께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은혜에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수없이 때렸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나같이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맞아가서 알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안 맞아본 사람은 내가 무서운지 몰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맞아본 사람은 또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다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았다고 그러면 죄인이라고 그럴까봐 또 그 소리 조그맣게 해. 근데 우린 다 왜? 나 자신 스스로가 지금 내가 완악하고 강박하고 교만하지 않나?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를 묶는 것은 단지 공통된 소명, 신조, 윤리, 규정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께서 참교의 모든 지체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일을 2026년에는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그런 일에 동참하시고
죽은 자를 깨우고 하나님의 병든 자를 깨우고 가난한 자를 깨우고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에 악을 골짜기로 가겠다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고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 신학교 1학년 때 그랬어요. 악을 골짜기로 가겠어요. 악을 골짜기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찬송해야 안 해요. 신학교. 근데 악을 골짜기는 간다 안 간다? 죽어도 못 간다. 거긴 안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아이고 그 산속으로 어떻게 가요? 저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춥고 이거 어려운 걸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나도 20년 살았어요. 추운 데서 20년. 포항에서 10년, 아사히 가서 10년. 진짜 엄청 춥대요. 엄청 추워. 불 없는 성전에서 사는데 엄청 춥더라고. 이불로 2개 깔고 덮고 옷 입고 잤어. 그래도 콕 시려. 나라고 여기 쉽게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모님들 이렇게 멸시하는 목사님들만 보면 속에서 불이 터져요. 불이 터져. 아시 무슨 죄요?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날 쳐다보고 또 노지고 쳐다보고. 아씨 내 편 안 들어주냐. 내 편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8년 전에 민족의 죄를 해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서 너 어렸을 때 보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뭘 봤는데요. 너 어렸을 때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풀고 옷을 벌거벗은 채 씻지도 못하고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너의 누나를 보지 않았느냐, 너의 엄마를 보지 않았느냐, 너의 할머니를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아무도 내 형제 중에서 남자라고는 없는 그 집안에 그가 자기가 살아남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 머리를 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의 여자들을 보지 못했느냐. 너희 할머니가 시집살이면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살면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장가를 가고서 결혼을 하고서 여자는 밥상에서 밥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라고 이것이 딱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면서 그분을 사역할 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부엌에서 맨날 바가지에다가 밥을 다 비벼서 한꺼번에 다 같이 그냥 혼자 다 비벼가지고서 그것도 뭐예요? 세밥과 세반찬을 비빈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밥을 먹고 밥상 비웠을 때에 그것을 들고 들어가서 혼자 바가지에다 걸놓고 밥을 먹는 것이 여자의 상통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 집에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기 딸에게 학교를 갔다 온 딸에게 학교 갔다 왔니? 밥 먹어야지 무슨 일은 없었어? 했는 일이 없어 이렇게 다정한 소리를 헛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소리를 집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집안도 있네. 그랬더니 이런 집안도 이게 좀 뭔가 잘못된 집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를 갔다 오면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어린 동생을 들쳐왔고 제일 먼저 농기구를 들고 밭에 나가는 것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밥을 해서 광줄에다 이어가지고 반찬을 해서 입고 물을 한 주전자 들어서 들고 그것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밭머리에 동생을 얻고 그 바구니를 이고 가는 것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가니까 수고했다는 소리보다 무슨 소리부터 먼저 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 화가 나고 고생하니까 무슨 소리부터 먼저 해? 배고프시니까. 때가 늦었느니 안 지졌느니 반찬을 이렇게 밝게 할 수 없느니 오늘은 왜 늦게 왔니? 이런 소리만 들었다는 거.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자기가. 그러다가 남 집을 가고 이건 판이건 이런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남의 소리 같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런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서린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국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우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해서 그분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무릎 꿇은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소연하고 아버지께 하소연하고 아버지께서 그래서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들은 못 먹고 안 입고 누리지 않고 살았으나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했던 것이 여러분 세대와 나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께 감사해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머니 주시고 그런 아버지 주시고 형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감사하고도 내가 그들을 돌보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자가 있음을 고백했던 걸 한번 돌아보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에게 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변화되었고 자신들의 본 것을 사랑하고 그분과 영원히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새 백성이 된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소리를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능을 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새 것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새 것이 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구조선이 막론하고 사람들은 종종 교회가 세상과 마찬가지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비난받는 우리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손던들이 우리를 보고 지금 기도한다니까요. 우리를 보고. 우리 목사님 서울 안 가게 해주세요. 난 서울은 왜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서울이 고향인데요. 나 서울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내가 서울 떠나온 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난 서울을 못 가. 근데 서울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난 내가 서울놈이요. 근데 난 서울 안 가. 근데 서울에서 안 태어나서 서울 가기를 좋아하나 봐. 여긴 서울역 그게 좋은가 봐. 거기 가기가. 나는 태어나서 중국 을지로 7가에서 태어났어요. 미 대사관 그 앞골목에서. 나는 5대를 산 서울놈이요. 근데 난 서울 못 가. 십자가 운동에서 종교재판에 이르기까지 기여가 역사 속에서 저지른 수많은 잔악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재판을 한번 돌아다보는 종교재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종교재판 누가 누구를
정지했는지, 누가 누구를 재판했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정조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역사가들은 십자가 운동의 정조 재판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역사 속에서 저지른 수많은 잔악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만행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내가 지금 아까 설명드려서 있는 사건이 없는 사건이에요. 말 좀 하세요. 무슨 겨울에 뭐 얼음판에 자빠진 소처럼 눈만 벌떡벌떡 뜨고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내가 얘기를 했으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없었다? 왜 두 사람만 대답해? 있었다 없었다? 아유 지금 안돼. 우리 현대의 여론조사 기관은 성적 부도덕, 독선, 탐욕, 증오, 거짓, 일반 사회에 발견되는 온갖 악덕이 교회 안에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뜨거워요. 서울 가지 마세요. 나 뜨거워. 방탕한 창녀 같은 온갖 험한 말로 교회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지금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신화고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구원자인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잔악행위를 참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기에 참여케 하시고 거기에 동조케 하시고 합심해서 기독케 하심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26년 1월달에 모인 거예요. 저희가 세상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만나요, 모여요,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합시다. 담임 목사님이 얘기한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고 감추인 것이 있다면, 내 뼈골석 이중석 오장육부서 뒷꿈속에 깊은 속에 감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몫을 다짐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의 역사가 열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이끄실 때마다 하나님의 빛을 위하여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돌며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귀한 사역자가 되시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시고 그것이 2026년에 열매가 된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 맺은 언약을 이루니 곧 내가 법을 그 마음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백성 됐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1년 내 2020년 열매를 맺으면서 2026년 다 가기 전에 한번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거든. 구정에 한번 결산을 하고 싶어. 몇 달 지나서 두고 봐서 한 48주쯤 만나서 구정 때 한번 내 결산을 한번 할 거야. 1박 2일 하든지 뭐 해가지고서 그것도 언젠가는 구정날 모일 거야. 나는 구정날. 난 악착같이 모일 거야. 귀신 역사하는 날 모여가지고선 나는 여기서 그 귀신 역사하는 데 간 사람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사상 상다리가 부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말을 한번 보고 싶어. 진짜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아멘하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 또 모이라고 그런다고 또 회개하네. 그 전에 얘가 회개한 게 얼마나 회개를 언제 전에 했는데 내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해도 또 해라고 그러는 거. 회개는 매일 해야 돼. 매일 들어와, 눈으로, 귀로, 입으로. 눈, 귀로 좋은 말이 들어와, 우리가 회개할 일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남의 잘못 들은 것을, 남의 지금 잘못해서 들은 것은 너 좀 회개를 해란 말씀. 너 얘기 들었지? 너 저 사람 회개할 줄 모르니까 네가 좀 회개를 해. 너 들은 대로 회개해. 들은 대로 좀 행해. 근데 들은 대로 부자 되는 것만 들어. 돈 준다는 것만 들어. 어디 가서 뭐 세워주다 이것만 듣지. 회개하는 소리 죽어도 안 듣는 거야. 들릴 때 주님 저도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저 죄가 내 죄입니다. 매일같이 회개하시면 구정 때 안 모여. 근데 가다가 하루에도 까먹으면 빼먹으면 그때는 불날 거 아니야. 구정날 회개하자고 하나는 빼먹었으니까. 우리는요 영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광대하심을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아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여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참 누구같이 그는 죽을 때까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왕을 세 번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 있어. 누구다? 한 사람만 알고 딴 사람은 몰라. 이게 다 하는데 그게 먼저 하지. 아 오케이.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 다 하는데 내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남은 이것이 배려거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나를 칭찬했어 이렇게 감사하지 않냐고. 내가 너무나 앞서갔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리에 귀한 자리에 서는 귀한 예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다가 실수해서 구정날 모인다 안 모인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안 해서 구정날 안 모인다. 대답을 하네요. 예? 모여야 돼? 모여야 되죠? 나 전화 걸어볼 거야. 몇 번 잊어먹었나. 그래가지고선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린 횟수대로 하루가 될 게 아니라 10번 잊어먹어서 열흘 올 거야. 열흘. 선포한 거예요? 모여야 돼. 하나도 잊어먹었으면. 그렇지 않으면 전화 안 걸으면 전화 걸 때마다 자복하고 저 며칠 하겠습니다.